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상을 보여주신 한 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후 부산에 모인 수많은 피난민들의 모습과 크게 부상당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요. 그때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는 바보 의사라는 별명답게 피가 필요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특히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이 환우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 라는 처방을 내린 일화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꿈꾸면서 국내 최초 민간 의료보험기구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던 그런 분이시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성경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잘 보여주신 이분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도 종종 소개되는 그런 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이 프로 영상 가운데 이분을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먼저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무료 진료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서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장기려 박사님은 동화 이야기처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신 그런 분이시죠. 장기려 박사께서 활동하실 때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그 중에는 평양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피난 온 외과의사 장기려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 육군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던 그는 피난민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면서 미군에서 빌린 천막 3개를 가지고 1951년도에 복음진료소를 세웁니다. 전기가 없어 초풀을 켜고 응급수술을 했고 나무판을 수술대로 써야 할 만큼 상황은 아주 열악했지만 무료 진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천막병원에는 환자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한 달에 한 번은 의료기관이 없는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했다고 하죠. 그것은 1928년도 경성의전에 지원하며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장기려 선생은 실력 있는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학 공부를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간 전문 외과 의사로 큰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당시에 간은 핏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칼을 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결국 장기려 박사는 간에서 출혈이 되지 않는 선을 발견하고 출혈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죠. 1959년 간암 환자의 간을 75%나 잘라내는 데 성공해서 간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명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의학적 성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968년도 보건병원으로 한 응급 환자가 급히 실려왔습니다. 환자는 자동차 폭발 사고로 3도 전신 화상을 입고 온몸이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훗날에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으로 섬겼던 E.T. 할아버지 최규철 씨입니다. 당시 화상을 치료하는 전문 시설이 없었던 터라 장기려 선생은 미국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대답은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칭칭 감은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고 하루 2-3시간씩 드레싱을 하는 등 극진히 환자를 간호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화상치료 과정은 1년이 넘게 계속이 되었고 살아날 가망이 없던 그 환자는 기적처럼 생명을 얻게 되죠. 이렇게 그는 진료나 수술 등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늘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나라면 혹은 내 가족이라면 무엇이 최선일까? 장기려 선생은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와서 입원비나 수술비가 없다고 사정을 하면 자신의 월급을 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속옷이 남루한 것을 보고는 내복을 사다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죠. 앞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위해 처방전에 닭 2마리 살 돈을 주십시오 라고 썼던 그 일화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오늘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딱한 사정에 마음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때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행여병자들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었죠. 그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인술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어도 고마워하죠. 그 마음이 병을 빨리 낫게 하는데 큰 몫을 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던 1960년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참으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보건병원의 재정 지원도 끊기면서 무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장 박사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화상 환자 최규철 씨입니다. 그가 덴마크 유학 시절에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무료로 치료받은 그 경험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기려 박사님은 의료보험이야말로 가난한 환자도 돕고 병원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선생은 보건병원에서 퇴임한 뒤 1968년 5월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업을 결성, 청십자 의원을 개업하고 청십자 의료보험을 적용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조합원들의 월 회비는 60원이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1987년에는 회원 가입자만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부산 지역의 가난한 영세민들이었죠. 건강할 때 서로 돕고 아플 때 도움을 받자라는 모토로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청십자 의료보험은 1989년도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변변한 집조차 사실 없었다고 하죠. 보건병원 옥상에 마련된 옥탑방에서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환자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그는 승화시켰습니다. 구걸론 거지와 겸상을 했던 장기려 선생. 겨울에 입고 나갔던 코트를 거지에게
그냥 벗어주었던 장기려 선생님. 그분은 1992년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한쪽 팔이 마비된 그 불편한 몸으로도 매일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의사로서의 소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술로 병든 자들을 구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불렸던 그는 가난한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원을 60여 년간 온몸으로 지켜내었던 것이죠. 그는 생전에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바보 소리 듣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르면서 추모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1995년 12월 25일.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귀한 성경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